우리가 새롭게 되며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할까요? 말씀 제목 시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그날. 제가 영화를 처음 봤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흔히 말하는 극장, 영화관에서 봤던 처음 영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극장 구경을 처음 갔었죠. 아이들, 친구들 따라서. 이름도 기억이 생생해요. 자유극장. 동시상영하는 기억나세요? 우리 셀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연식을 좀 알 수 있는. 그때 금액도 기억이 나요. 900원이었어요. 동시상영 영화가 900원. 그때는 지정 좌석도 없었어요. 들어가서 빈자리에 앉는 거고, 또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이 뭐냐면 영화를 봐도 한 번 더 봐도 돼요. 대신 우리만의 예의가 있어서 앉았던 사람은 대신 서서 봐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질서가 있었어요. 서서 봐야 돼요. 셀장님과 우리 강홍식 형제님 그 대충 이제 그 마음에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레메 세대신가요? 아, 우레메 세대. 우리 강홍식 형제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저도 물론 어린이 소극장에서 우레메를 단체 관람으로 보긴 했지만, 그거 말고 진짜 극장 구경, 그 처음 봤던 영화관에서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영화였는가? 여러분도 아는 액션 영화의 정말 선두주자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하드 1이었습니다. 다이하드 1. 1988년에 나왔어요. 올림픽 때. 36년 전이에요. 말이 안 돼요, 진짜.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오리지널 포스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저기 오른쪽 아래 로고 보이세요? 대우에서 수입했어요. 대우에서 수입한 다이하드. 도시를 휘몰아친 메가톤급 액션 어드벤처. 내용은 이거예요. 테러리스트가 어떤 빌딩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인질들을 붙잡고 있는데, 평범한 경찰 한 명, 브루스 윌리스가 모든 악당들을 무찌르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테러 집단을 물리치면서 인질들을 결국 구출해내는 영화.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다이하드가 지금 5편까지 나왔나요? 근데 1편을 능가하는 영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극장에서 그 당시에는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 봤을 때의 그 극장에서의 그 액션 영화가 너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이 전율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한 번 더 봐야겠다. 한 번 더 봤는데 뻔히 아는 내용이니까 시시했을까요? 또 재밌었을까요? 왜? 신기해요. 다 아는데 또 재밌어. 그러면서 영화에 보면은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테러리스트에 둘러싸여서 모든 이제 문이 다 닫히고 완전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옥죄어오는 그 순간에, 이건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 난간을 극복할까? 이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제 마음이 졸여졌을까요? 아니면 결과를 아니까 편안했을까요? 졸여져요, 이상하게. 결과를 아는데도. 이거는 드디어 이 주인공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전 이 영화를 봤다 안 봤다? 브루스 윌리스는 이 난관을 극복한다 안 한다? 그리고 악당들을 물리친다 안 한다? 인질들을 구출한다 안 한다? 구출해요. 왜요? 내가 봤으니까. 난 1편을 봤거든요, 한 번. 그걸 보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막상 야 이거는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이길 수 없겠다라는 그런 장면에서 영화 제목 자체가 뭡니까? 다이가 아니라 다이하드잖아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죽기 정말 어려운,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영화 제목처럼 주인공은 모든 것을 극복하죠. 그런데 우리도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도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결과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듣기도 했고 약속의 책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참으로 연약하게, 저는 영화를 봤는데 두 번째 봤을 때 막 심장이 옥죄어 오면서 이거 주인공 죽겠구나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난관과 이 고난이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을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다시는 죽음, 눈물, 고통, 질병, 아픔 없는 그 영원한 최후 승리의 약속을 이미 주신 예수님께서 저를 따라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세요? 당하지 이제 않는다고 하세요?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브루스 윌리스가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지만 최후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돌파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세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어제도 우린 한 주간 마귀,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결국 지옥에 끌려 들어가서 완전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다? 누구? 사탄, 악한 마귀. 그러나 우리 한번 정신을 차립시다. 영화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결과를 알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걱정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나에게.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미 결정된 약속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그렇고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거는요, 누구나 시험과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사람은 특별히 인생 가운데 왜 내 인생은, 왜 저 사람의 인생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가 그런 시험과 환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잘해서도 잘못해서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라는 뜻은요,
실질적인 문자적인 그 날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제한된 시간이 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것은 끝까지 너희를 괴롭힐 시간이 아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이것은 끝나는 날이 있다.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지키고, 우리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주고, 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섬기고,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역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마치 액션 영화의 한복판의 위기 순간에 보면요, 숨이 막혀서 이렇게 영원히 고통만 받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곧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모든 악한 마귀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우리를 쉬게 하실, 영원토록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눈물 고통 없는 그날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광야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고 혼자 통과하게 두지 않고, 아니야, 너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와줄 거야.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줄 거야.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해줄 거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잡게 해줄 거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고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 안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고난, 아픔, 환난, 고통, 위기, 절망의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견딜만 하네,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내 짐만 무겁고 그렇지 않아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무거운 짐이 같아요. 내 짐이 가장 무거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다 무겁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북한 사람 생각하면 내 짐은 하나도 안 무겁다고 느껴지시나요? 아프리카 사람 생각하면, 기아에 굶주리는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 아이는 뭐 행복한 아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항상? 그냥 우리 짐, 내 짐 생각하면 그냥 힘들고 무겁죠.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도 상관이 없고요. 무거운 짐은 서울 사나 지방 사나, 넓은 데 사나 좁은 데 사나, 결혼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다 자기의 짐은 무거워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세요. 비교하게 하지 않고 아프리카 사람 생각해 봐야지.
너희 자녀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그러지 않고 북한 사람들 생각해 봐야지. 지금 너가 뭐 때문에 힘든데. 그렇게 질책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짐이 무거운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불러 건지시고 쉼과 안식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할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고 절대 놓지 않을게. 우리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힘들지 않고 힘겹지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괴로움과 고통 없이 요즘 살만하고 행복한 분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에 막 폐허가 된 그 땅 생각하면 나는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평상시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알고 있지만 내가 그걸 느끼면서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어림도 없죠. 그 땅이 얼마나 지금 동시간에 폐허가 되고 사람이 죽고 가족이 죽고 모든 것을 잃고 있는데, 거기 생각하면 나는 진짜 천국과 같은 거지 라고 하면서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요 116개국이 굶주림 가운데 산다 그래요. 아이들과 함께. 삼시세끼, 오시세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별로 안 된대요. 10%도 안 된대요. 추위에 굶주림에 이 겨울에 자유를 억압당하는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타인의 죽을 병보다 나에게 박힌 작은 가시가 더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타인이 암에 걸려 죽을 시한부 생명의 그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지금 내 손끝에 박힌 나뭇가시가 더 고통스럽고 더 신경 쓰이고 더 소중하다는 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모두 다 있어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업과 일터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의 문제,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고통, 그 신음. 나는 도대체 누굴까? 난 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거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짜인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때 예수님께서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고통은 끝이 있어. 내게 오라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가 잊었던 최후 승리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보장되어 있는 최후 승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는. 처음 것들,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 절망, 괴로움, 죽음에 대한 그런 마음들, 아픔, 질병, 모든 내가 경험한 지금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그날, 이것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의 끝을 이미 봤어요. 예고편을 통하여서 봤단 말이에요. 스포일러로 보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세상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하루만 내일 갔다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대박 날 일 많아요? 없어요? 아주 많죠. 왜 이렇게 밝아졌어? 왜? 하루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면 좋을 일이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승기? 내일이 시험이야. 문제 쓱 보고 와가지고, 그치?
여기에는 주식.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만 알아도. 그런데 허황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이 미래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말이 돼요,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고통 당하지. 근데 반드시 내가 약속할게. 그때가 되잖아.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픈 것이나 괴로운 것이 다시는 없는 그날 수고했다고 내가 눈물 닦아주면서 너희들 다 안아주고 등 두들겨 줄게. 충성한 모든 것들 내가 다 갚아주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가 관을 씌워줄게. 이게 환타지예요. 이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장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산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견딜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날이 없으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내 백성아,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영광만 가득한 그날. 오죽하면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충성하다가 죽는 사람은 너무 잘됐다, 복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안식하며 쉬리라. 예수 믿고 죽으면 얼마나 행복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잘 죽읍시다. 대충 믿다 죽지 말고 열심히 믿다가 잘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감당할 수 없는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만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가 돌아갈 땐 우린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그런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 꼭 그날이요 죽어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세요? 그날이 죽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그 광경을 목도하다가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할 살아있는 고난받고 있었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런 날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18절 말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아픔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괴로움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모든 사망 권세가 끝나는 날, 최후 승리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이 날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근신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우리는 함께 위로하며 버텨야 됩니다. 에스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날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너희들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죽어버리지 말고 피투성이가 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라. 내가 반드시 구해내겠다. 다이아드에 보면 브루스 윌리스가 맨 마지막에 모든 악당들을 물리치고 인질들을 구할 때 깨끗했을까요? 피투성이었을까요? 네, 피투성이었어요. 거의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있지 할 정도로 다치고 깨지고 총에 맞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막 만신창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도 피투성이지만 살아만 있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다시 한번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 죽도록 충성은 서로를 지켜주는 충성이에요. 서로 함께하는 충성,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게 율법의 전부라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분 잘 지키시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해요? 10계명을 어떻게 완성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용서하고 죽도록 위로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서울 엘림교회 성도님들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셀장님, 우리 귀한 아들들 얼마나 귀해요. 권사님, 우리 나무 인미, 우리 형제 자매, 호남 형제, 지혜 자매, 우리 청년들, 집사님, 여기 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함께할 가족들 경이롭게 대하는 거죠.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천국을 예비하고 천천히 오겠다. 준비가 너희들이 덜 됐으니 그랬어요? 아니면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속히. 지금 오시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며 서로를 지키며 주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다립시다. 이렇게 저를 따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그날 최후 승리를 모두 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